교회는 5층만 열고 4층만 열고 3층. 근데 5층에서 이런 앞에 앉으니까 저는 반갑습니다. 여러분, 3년 동안도 잘 지내셨어요? 우리 좌우 여성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좌우 여성분들과 샬롬으로 인사할게요. 샬롬, 그리고 축복합니다. 앞뒤 분들과도 인사 나눌까요? 앞뒤 분들과도 인사 나누면 샬롬으로 인사합니다.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그리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향해서도 인사하겠습니다. 선생님을 향해서 선생님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샬롬으로 인사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신 모든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예배 안내입니다. 우리 다윗공동체 예배는 매주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앞으로도 예배 시작 10분 전에는 미리 오셔서 기도로 마음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귑과 나눔입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는 선생님들께 먼저 존경의 마음으로 인사해 주시고요. 그리고 친구들과는 반갑게 인사하며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함께 나누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서로를 위해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이번 주 2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저녁 7시 30분에 꿈새 하프타임이 진행이 됩니다. 주제는 족장에게 배우다 믿음, 소망, 사랑이며 강사는 이정미 목사님이십니다. 시간이 되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은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의 시간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오늘은 가바르학교 종강 파티가 있습니다. 13주 동안 말씀을 함께 배우고 나눈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이곳 1001호에서 진행이 되니까 가바르 친구들은 모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광고입니다. 홍송 암송과 말씀 전공 명단이 게시가 되었습니다. 13주 동안 끝까지 말씀을 암송한 친구들과 함께 지도해 주신 선생님들께 큰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네. 또한 성경 정독을 완주한 친구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다윗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 광고입니다. 드디어 여름 수련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정은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2박 3일입니다. 중등 가윗은 원코리아 프로젝트, 고등 가윗은 춘천 한흥 예양에서 진행이 됩니다. 올해 수련회를 통해 예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주님을 따라가는 할로우의 삶을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친구들은 꼭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수련회 일정을 꼭 기억해서 이날 다 같이 함께하는 즐거움과 하나됨의 은혜가 넘치는 수련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다음 주 예배 담당입니다. 찬양은 고등 다윗이 섬기고요. 대표 기도는 김성은 학생이 맡겠습니다.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다윗공동체 가운데 큰 은혜와 기쁨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마음을 다해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귀한 주일날 내롭게 모여 예배를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는 여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여름 동안 거의 지치지 않고 잘 견딜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며 불러주셔서 건강, 신경쓰면서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학생들의 기말고사 기간입니다. 공부하는 동안 학생들의 머리에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개인마다 만족하는 결과가 있도록 해주시고, 더 나아가 입시라는 이 긴 마라톤 동안 학생 하나하나 함께 해주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원하는 결과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말씀 전하실 조국관 전도관님에게 은혜 주옵시고, 말씀 듣는 저희들도 성령을 보여주셔서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그리스도의 은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들과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얼굴 바라보면서 샬롬으로 인사합니다.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분들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얼굴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보고 싶었던 선생님들을 향해서 샬롬으로 인사합니다. 샬롬, 선생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사랑하는 성남성결교회 다윗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숫자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좋아요가 많으면 성공하는 것 같고, 조회수가 많으면 영향력이 있는 것 같고, 친구가 많으면 행복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어느새 이런 생각이 자리 잡았습니다. 많은 것이 좋은 것이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에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성전도 있었습니다. 예배도 있었습니다. 제사도 있었습니다. 종교 활동도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다 돌아다녀 보아라.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겠다.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기 위해 한 사람을 찾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용서하고 싶으셔서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고 싶으셔서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찾는 그 한 사람이 너는 아니겠니? 오늘 이 질문 앞에 우리의 마음을 세워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숫자가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전에 갔습니다. 예배도 드렸습니다. 제사도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겉모습은 신앙인이었지만 삶 속에서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 나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한 사람을 찾는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숫자보다 중심을 보십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는 수천 명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향한 길에는 많은 사람이 떠나갔습니다. 기적은 좋아했지만 십자가는 싫어했습니다. 군중은 기적을 따라옵니다. 그러나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너는 군중이니 제자니? 친구들이 예배드리니까 따라오는 사람인가? 아니면 친구들이 없어도 예수님을 선택하는 사람인가? 믿음은 사람이 많을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혼자 남았을 때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에 한 사람은 세상의 흐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늘 말합니다. 다 그렇게 살아. 너만 너무 유난 떨지 마. 적당히 믿어도 괜찮아. 하지만 믿음은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살던 바벨론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최고의 교육, 최고의 문화, 최고의 권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바벨론은 다니엘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이름도 바꾸고, 언어도 바꾸고, 생활도 바꾸고, 생각까지 바꾸려고 했습니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바벨론 사람이 되어라. 그때 다니엘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다니엘서 1장 8절의 말씀인데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되기로 뜻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성공하기로 뜻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많이 벌기로 뜻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잃지 않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결국 처음 뜻을 정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시험 기간에도, 방학에도, 친구들과 있을 때도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다. 이 결단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셉도 그랬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사람이라면 충분히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부모님도 없었습니다. 목사님도 없었습니다. 친구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교회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을 때 드러납니다. 예배 시간보다 휴대폰을 들고 있는 시간, 친구들과 없는 시간, 시험을 보는 시간, 그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학교일 수도 있습니다. SNS일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의 인정일 수도 있습니다. 성적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타협해. 예배는 가끔만 드려도 괜찮아. 기도 안 해도 괜찮아.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저는 한 달 남은 여름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이것이 이번 여름수련회 주제인 팔로우라고 믿습니다.
팔로우는 친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유행을 따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예배하지 않아도 예배하는 것, 친구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하는 것, 친구들이 말씀을 읽지 않아도 말씀을 붙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한 사람을 통해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아직 학생인데요.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세상이 무너질 때는 노아 한 사람, 애굽에서 울던 백성을 위해서는 모세 한 사람, 거인 골리앗 앞에서는 다윗 한 사람. 하나님은 숫자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순종하는 한 사람으로 일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려 오셨지만 권력을 잡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을 억지로 모으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12사람이 성령을 받고 온 세상을 뒤집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으로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학교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교실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자리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조용히 찾고 계십니다. 내가 찾는 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공부를 제일 잘하는 학생이 아닙니다. 인기가 가장 많은 학생도 아닙니다. 가장 멋진 학생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누가 나를 사랑하느냐? 누가 나를 믿느냐? 누가 끝까지 나를 따르겠느냐?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계속 남았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버리고 싶어서 한 사람을 찾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용서하고 싶으셔서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심판보다 회복을 원하셨습니다. 포기보다 사랑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예배를 지키는 한 사람, 친구를 위해 울어줄 수 있는 한 사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한 사람, 정직하게 살아가는 한 사람,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한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면 저는 우리 다윗 공동체의 모든 학생들이 이렇게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지금 학교에서는 평범한 학생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붙들린 한 사람은 결코 평범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가정을 살리시고 학교를 살리시고 친구를 살리시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세상은 많은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단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 팔로우를 준비하는 이 한 달 동안 예수님을 따라가는 한 사람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해 놀라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전도사님과 함께 따라하는 기도를 화면을 보면서 마음을 다해 입으로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군중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세상의 흐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믿음을 주세요.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요셉처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용기를 주세요. 기도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따르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기쁨으로 순종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세요. 제 삶을 통해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학교와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이제 전도사님이 대표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니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보게 하십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 쉽게 세상을 따라 살았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이 하나님의 기쁨보다 더 중요했고 친구의 시선이 주님의 시선보다 더 크게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보다 더 크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저희를 안아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단 한 사람을 찾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며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심판하기 위해 한 사람을 찾으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용서하시기 위해,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 끝까지 기다리시기 위해 한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주님, 혹시 우리도 오늘 그렇게 찾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내가 찾는 그 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 음성이 오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들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윗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이 되는 것보다 주님께 붙들린 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학교에서 예배를 지키는 한 사람, 친구를 위해 기도하는 한 사람, 말씀을 사랑하는 한 사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예수님을 선택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학생들의 앞날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세상은 성공을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거룩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높은 자리를 말하지만 주님은 십자가를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사람을 따르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한 달 남은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는 모든 시간 가운데 팔로우라는 말이 단지 구호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학생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 학교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친구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의 작은 순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며 우리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며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 찬양하며 응원 드리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다윗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말씀과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의 손에 올려드리는 이 헌금이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함께 드리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각자의 형편이 다르지만 감사로 드리는 손길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작은 순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주옵소서. 이 헌금을 통해 다윗 공동체가 다음 세대를 살리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헌금을 드리는 우리의 삶도 함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학교에서, 가정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오늘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타성곡 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